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로 찬양과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시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138페이지 35장 3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성막의 일꾼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성막이 천으로 된 집이고 그 안에 뭐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상도 있고, 집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계, 도각목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계 위에 그 시은자라고 천사 날개를 다 금으로 돼가지고 이걸 다 조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누가 만들 것이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30절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사람은 34절에 나오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살렐하고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이 책임자로, 그죠? 성막 제작의 책임자예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드는 거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전을 만드는 사람을, 솜씨가 너무 좋은데, 인간성이 안 좋아요.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안 불러요. 솜씨도 좋고 인간성은 좋은데 세상을 즐기는 게 많아. 네? 하나는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솜씨도 좋아야 되고 또 뭐도 좋아야 돼요. 마음도 좋아야 되고 또 뭐도 좋아야 돼요. 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게 다 만족된 사람. 인간성도 좋고 그 다음에 신앙도 좋아요. 근데 솜씨가 없으면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도 뛰어나야 돼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쁜 건 아닌데 좀 오해를 하세요. 사람만 좋으면 되지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좋은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만 좋아서는 안 돼요.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러면 이제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목회자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제 저를 빗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막 목사가 말이죠. 세상 일에 너무 밝아요. 막 세상 이체 너무 밝아. 돈에 밝고 그 다음에 정치에 밝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 막 손익게 사는데 너무 목사님이 너무 밝아.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아예 접어야 되고 나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말씀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말씀이나 신학이나 이쪽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 아는데 세상 물정 나 잘 몰라요. 그 세상 물정 얘기하면은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셔야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자, 사람은 좋은데 목회자가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목회적 능력이 있어야죠. 목회적 능력이 뭘까요? 1번 설교 잘하는 거, 2번 신방 잘하는 거, 3번 사람들 많이 웃기는 거, 4번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네, 이런 것도 다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목회적 능력은 순종하는 거,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술도 필요해요. 사람 대인 관계 기술, 대화하는 기술, 상담하는 기술, 그 다음에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되겠죠, 그죠? 경험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분들은 바닥서부터 배워요. 저는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1년은 그냥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 일반 대학교 나와서 신학을 전혀 몰랐거든요. 합격을 딱 했는데 누가 와서 주머니에다가 종이 쪽지를 하나 찔러주는데 개척교회 그 사람 구한대니까 전화해봐라. 이제 이렇게 권사님이 찔러준 거예요. 난 1년 동안 좀 책도 좀 읽고 기초가 너무 없어서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전화를 또 해보니까 오라는 거예요 또.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성도는 20명이고 애들은 뭐 한 7, 8명 있고 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자네가 할 일은 없고 운전만 해주게. 그래가지고 15인승 봉고차를 가지고 2년 동안 운전만 무진장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쨌든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겠다고 운전을 무진장 했어요. 근데 사고가 딱 한 번밖에 안 났어요. 접촉사고. 아주 약간 그거 하나밖에 안 나고 막 그냥 겨울에 한 겨울에 눈이 막 엄청 쌓였는데도 막 차가 막 도는 그런 속에서도 저는 운전을 했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가끔 한 달씩 미국에 자녀분이 있어가지고 갔다 가시면은 제가 한 달 내내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훈련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초가 잡히고 교회가 어떤 건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교회를 쭉 돌면서 시골 교회, 도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 장로님이 주인인 교회 다 두루두루 이렇게 섭렵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보여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이 한 번에 길러지지 않죠. 네? 연마해야 돼. 연마하고 연구해야죠. 제가 설교 연구를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네? 설교는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여기 딱 서면 그냥 성령이 쫙 와가지고 설교를 막 넣어줘서 입을 막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래요. 네, 무진장 고민한다는 거. 오늘도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목사님들에게서 설교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근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느냐? 그렇지 않지. 100명 중에 99명 은혜 받았는데요. 한 사람이 딱 찌르고 가잖아요. 밤새도록 그 한마디가 소화가 안 돼요.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스트레스, 설교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막 스트레스,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스트레스, 한마디 듣고 또 스트레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려니 해요,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능수능란하게 잘하시겠죠.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잘하려고 하면 상처받아요. 내가 잘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안 하면 되지. 나는 잘 못해. 그냥 말씀 전해. 그러나 부지런히 연구는 하는데 그 후에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기차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는 사람은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막 제주도 기차는 가죠? 아니 기차가 강아지가 짖는다고 강아지가 짖냐고 기차가 서는 기차 봤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니까 그 의견은 의견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이웨이를 가야지. 기차가 저기 행선지 다음 행선지 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짖느라고 아이고 가면 안 되지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막 양복도 쫙 입고 먼지 한 털럭도 없이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흙탕물 칠 수 있죠? 그럼 집에 들어가서 다시 옷 갈아입고 또 씻고 나와요? 그럼 나가다가 또 흙탕물 또 텄네? 그럼 또 들어가서 또 씻고 나오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흙탕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흙탕물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튈 수 있지. 나한테 오물이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그만큼 먼지 알갱이 묻었으니까 다시 들어갔다 와야지. 아이고, 또 들어갔다 와야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기술도 좋고, 그 다음에 인품도 좋고, 사람도 좋고, 세상 관심 없지만 또 뭐도 좋아야 되냐면 이 소화하는 능력, 평가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걸 소화하는 능력. 이게 대표자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앞에 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게 소화가 안 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정적 분화라 그래요. 정신과에서 말하는 분화가 잘 돼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근데 관계를 단절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는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럼 우리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일꾼으로 부르신다. 자, 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지도 않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한 번에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노력하다 보면 일꾼으로 빚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조금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뭔가를 자꾸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이제 찾아보는데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 할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훌이에요. 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은 누군지 아세요? 네. 모세 형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럼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 성경 이야기 아시죠? 네. 아말렉 군이 광야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젊으니까 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딱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피곤하다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팔을 내리면 안 되는데 팔을 이게 못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파요. 바위를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놓고 한쪽 팔은 형님 아론이 잡고 다른 쪽 팔은 조카 훌이 잡은 거 훌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을.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모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훌이었다 이래요. 그 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훌의 아들. 그러니까 무슨 가문이 훌륭하죠. 가문이 이 집안은 신앙의 집안이에요. 신앙의 집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집안에서 누가 나왔다? 부살렐이 나왔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집안은 항상 뭐가 있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도의 후원자가 있는 집안이다. 부모가 계속 기도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부모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와 가정보다 뭐가 중요하다? 기도의 후원자가 있느냐 뒤에. 저도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일천번제라는 걸 했어요. 일천번제가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예를 들어 새벽 예배 한 번 가면 1이에요. 자, 새벽 예배 월, 화, 수 나갔어요. 그럼 3이죠? 수요 예배 가면 4. 목, 금, 토, 6, 7, 주일, 19, 29, 8, 9 이렇게 해가지고 일천번제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도 안 하고 아마 새벽 예배만 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만 이제 그 일천번제를 했는데 갈 때마다 3,000원씩을 작정을 했어요. 3,000원 헌금을. 그래서 100일 되면 30만 원, 100일 되면 3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일천번제 하면은 1,000일이니까 얼마나 돼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3년 되는 거잖아요. 3년 지나야 일천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천번제, 또 일천번제, 3천번제를 했는데 누굴 위해서? 저를 위해서. 첫 번째 일천번제는 뭐냐면 신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잘 졸업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목회길 가는 거. 그 다음에 3천번제는 뭐예요? 목회길이 열리게. 그 다음에 3천번제는 담임 목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담임 목회에 딱 부임했을 때 그거 보시고 그때 많이 아프셨어요. 못 오시는 거를 억지로 오셔가지고 막 누워 계시고 그랬는데 그거 모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방황을 막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해도 안 떨어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있었다?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고 당장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기도는 계속 후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아주 짧은 그 설교 영상을 딱 봤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가족들한테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한테 왜 안 나와? 나와. 예수 믿어. 그래야 살아. 천국 가. 안 그러면 지옥 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엄마 때문에 안 가. 아버지 때문에 안 가. 너 때문에 안 가.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자꾸 가서 얘기하면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뒤돌아서서 가족을 보지 말고 뒤돌아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꾸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계속 들어오도록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뭐예요? 네? 말 안 듣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서 주님에게 그냥 순종하고 주님을 자꾸 마음에
모시고 충만하게 하면 성령께서 계속 들어온다 이거예요. 성령이 계속 들어오면 성령의 진액이 공급돼서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의 진액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 설교 영상을 제가 딱 들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나님 저 인간 바꿔주세요. 이것도 기도인데요. 바꿔주세요. 기도하지만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내가 더 주님께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라고 진액을, 성령의 진액을 계속 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속고 있다 이거예요. 속고 있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르게 하고 못하게 하고.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자꾸 권면을 해야죠. 권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고. 그런데 그것이 싸움이 되거나 논쟁이 되면은 역효과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지만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후원자의 자리에 딱 서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살렐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느냐?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정의 기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홀리압은 보세요. 오홀리압은 완전히 좀 달라요. 단지파 34절에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렇게 돼 있죠. 이 오홀리압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장막,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단지파는요, 지금 아론 가문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몰락한 그런 지파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지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지파의 사람인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뒤에 있었다요.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성막 만드는 아주 귀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꼭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몰락한 가문, 내가 실패한, 사생적으로 실패했지만 기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돼요. 큰 교회 목회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너의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유니게의 어머니가 할머니 로이스,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서 너에게까지 왔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의 후원자가 디모데 뒤에 있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바뀌든 안 바뀌든 기도하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기도하고, 날이 밝든 흐리든 기도하고, 네, 건강하든 안 하든 기도하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집에 온통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분위기를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의 분위기로, 영적 분위기로 도배를 하라 그 말이에요. 도배를.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신앙의 분위기가 되겠죠? 집에 가서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천사가 와서 결혼도 안 했고 남자하고 동침도 안 한 마리아한테 너 아이를 가질 거야. 그 아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렇게 지금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보이며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령님하고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순종하며 사는 거.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보고 왜 그래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줄이고 많이 줄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성령님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 자, 기도의 후원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계속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요. 두 번째, 자,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냐면 일을 즐거워하는 분. 근데 그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아무나 아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저는 목회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워요. 어떻게 아세요? 보여요. 보여요. 이런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목사다. 그 다음에 목사보다 더 힘든 자리가 사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농담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한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소가 밭을 갈다가 말을 안 듣더래. 때려도 안 가고 협박을 해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소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고 이제 다가가서 소를 툭툭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못 하는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제 하니까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밭을 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소가 말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말 안 들으면 목사시킨다. 그러니까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발 그것만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밭을 갈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목회가 힘들다. 뭐가 힘드냐면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상처받는 거와 평가받는 거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계속 벌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를 또 끌어안고 보살펴 주는 분들이 누구냐면 사모님들이에요.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들이 그렇게 힘든다 이거예요. 말도 못하고. 하여튼 이럴 정도로 목회는 어려운데 저는 지금 목회가 즐겁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3년간 정말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목사가 교회 나가기 싫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출근하다가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데 제 아내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힘들면 좀 쉬어도 돼요. 이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터져버렸어요. 출근길 아파트 문 앞에서 펑펑 울고
그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울고 그리고 출근했던 적이 그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가 힘들었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막 상처로 와 있지 않아요. 그냥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감사함으로 있지 그게 비관적으로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이 즐겁다는 건 나만 즐겁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만 즐겁고 다른 사람 다 힘들어요.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님들 다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만 막 즐거운 그러면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즐겁고 내가 오늘 뭘 하는 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돈을 많이 번 사람,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 저 사람 참 좋겠다라고 잠깐 생각하는데 아유 좋기만 할까? 저 사람대로 가는 거 이렇게 비교가 안 돼.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참 만족스럽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니고 사람이 자꾸 다른 자리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하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 기준.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 그러니까 자기 일이 즐겁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리를 찾으면 영원히 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바울이죠. 바울을 심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아볼로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볼로처럼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럼 여기 누군가 복음을 뿌린 사람은 바울 같은 분인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 분들. 그러나 이제 와서 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비교하지 말래요. 비교하지 말래요. 생긴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생긴 대로. 결국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9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칭찬이 똑같아요. 왜 칭찬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니 5달란트 많이 남겼구나 이게 아니라 충성했구나. 작은 일에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또 제 얘기를 목사님 얘기해 볼게요. 큰 교회 있잖아요. 인구가 막 10만 명 되는 교회잖아요. 5달란트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저는요 1달란트 받은 거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10만 명 되는 교회를 더 좋게 보지만 훌륭하게 보지만 하나님 어떻게 본다? 작은 교회 충성하면 그 교회가 성도가 1명이라도 충성하면 그걸로 똑같은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가 안 되실 분은 있겠지만 왜? 세상 가치관으로 보니까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죠? 누구 얘기예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3m 장수를 넘어뜨리는데 뭘로? 물맷돌로. 이 물맷돌은 언제 연습했어요? 양칠 때. 예? 맹수가 나타나면 촥 해가 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연마한 거를 3m 장수에게 했더니 여기 박혀가지고 이겼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가 좋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요. 뭐가 좋아야 돼요? 무기가 좋아야 된다. 기술이 좋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재능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진짜 막 대단해 저분은. 그런데 제가 그 재능을 언제 다 배우겠어요. 저는 안 배워요. 그냥 저한테 있는 거 가지고 해도 다윗의 물맷돌만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기도의 후원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 세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가 아주 절대적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홀리압도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4절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고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게 전부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즐거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계속 교통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안 즐거워요?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도록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하나님 역사하고 그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그건 다윗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단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마치 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두려워서 다락방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승천할 텐데 너희들 뭐부터 하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부터 받으라 이래. 성령.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부터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뭐부터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부터 하라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 마음으로.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아멘. 주님 아멘. 말씀 들을 때도 할 수 있죠? 저만 쳐다보지 말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아 주님 저건 조금 이상한데 좀 반론 제기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속으로 주님과. 그러니까 계속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는 분과 계속 교통하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고 어색해도 자꾸 하시다 보면요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강하게 나를 붙들어 줄 때가 있어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4번 일꾼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 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도 보시고 기도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일이 즐거워요. 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사명을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자,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쫓아가야지만 거의 필요 없고요. 사람도 붙이고 재물도 붙이고 재료도 붙이고 다 붙여요. 이 오홀리압하고 부살렐은요, 딱 자기가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성막을 만든 재료가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는데 앞에 천과 실과 황금, 보석 뭐 이런 것들이요. 헌물을 내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요. 광고를 했대잖아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광고를 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너 여기 와서 이거 사용해서 이거 만들어.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아시면 나한테 자 일꾼으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저한테 뭘 줄까요? 필요한 걸 준다니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찾으러 쫓아다니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준비하면 그리고 내 자리를 찾기만 하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찾으면 나머지는 다 공급이 돼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모자람이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잘 돼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는 성도를 말해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 필요는 틀림없이 채워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11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두보롯이 필요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머물 곳은요?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그 예비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아니 미안한데 미안하지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줘요. 그리고 나는 일꾼이니까 그냥 머물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계속 있어야 돼. 기도가. 그다음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그냥 계속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를. 그리고 내가 막 왜 그래 라고 하는 걸 좀 줄이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 성령께 순종하는 거 이거 훈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이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보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는가 그 비교하는 게 세상 가치관 때문인가 아니면 비교가 일단 자체가 벌써 세상 가치관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내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를 공급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